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좀 기니까 그냥 교독하지 말고 제가 이제 막바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러 그분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마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말씀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아예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출교해버리기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나가라. 이 나라에서 못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라면 아주 그냥 허름합니다. 그냥 돌로 그냥 담을 쳐놓고 돌로 이렇게 산을 둘러싸서 담을 쳐놓고 앞에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입구 하나 있고 위에 지붕도 없어요. 그냥 아주 험한 게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데라도 그 안에 양을 집어넣은 것은 이제 목자는 그 문에서 지키고 혹은 이제 좀 큰 우리 같은 경우는 목자 아니고 문지기가 또 있습니다. 문지기 있어가지고 그 문지기에 이제 그 문을 닫고 양을 다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보실 때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아주 조금 무능한 동물입니다. 개는 사람들이 기르다가 놓아버리면 들개가 되었어요. 말도 사람들이 그냥 놓아버리면 알아서 야생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양은 혼자서 못 삽니다. 양은 아주 독특해요. 아주 우둔하고. 그래서 목자 볼 때는 양은 정말 돌봐줘야 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린 양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데서 갈 길 못 찾았으며 또 우리 유언 사는 또 목잠 양같이 막 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께서 지금 하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보시고 어떻게든지 돌봐주려고 하시는 그 백성들.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무엇이다? 절도며 강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절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양. 무엇을 강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양.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고 양을 훔치고 양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절도며 강도가 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뺏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그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돌보는 그 삶은 양의 진짜 목자이다.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는 진짜 목자가 아니고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가 양에 가서 양을 훔치고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시고 귀하게 보시고 생명을 바쳐서 사신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훔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진짜 목자도 있고 가짜 목자, 자칭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성도들, 당시에 누가 자칭, 타칭 이스라엘 3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뭐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등. 그런 사람들 자칭 우리는 이스라엘 목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들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꼴을 만들려고 하는 절도며 강도다. 3절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그렇게 칠 때 그 양들의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시커우면 뭐 검둥이, 그리고 귀가 길면 긴귀, 성격이 좀 괴팍하면 괴팍이,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 그 양들은 자기 이름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불러주면 나와가지고 양을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축산업자와 목자의 차이예요. 축산업자에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개수만 써가지고 100마리가 있고 150마리가 있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고 이번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팔아가지고 얼마 이익 받고 양은 오직 경제적인 이익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에 쓴 양은 달라요. 이름이 가까이 있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에 하면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 눈 맞추고 그리고 돌봐주고 인대해주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랑과 신뢰 관계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만 그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냥 믿음. 하지만 하나님 대해서는 뭔가 좀 석연찮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그런데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고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자는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자기 양을 우리에서부터 다 내어놓은 후에
이름 불러가지고 다 내어놓은 후에 압석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들은 머리는 나쁘지만 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나쁠지라도 귀는 좋아지고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해피한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느낀 게 우리 인생은 그리고 제 자신은 참 우린 무능하고 무지하고 참 어리석구나. 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목자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하니까 참 좋은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은혜 속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품에 더욱더 안기는 게 쉬워지고 성령 품에 안기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를 쉬게 하도록 삼으신 성령님, 우리를 삼으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리와 기다리시는데 그분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안에 안겨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목자 함께 있는 양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 성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님, 그분을 따르시는, 그분에게 품에 안기시는,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양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면 길도 없이 거친 데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서, 세상 좋다는 거 따라서, 위의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영생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 따라서 세상 사람들 가는 길, 넓은 길로, 하지만 사실은 방황한 길로, 멸망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항상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내 혼자서 결정하고 내 혼자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따라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목자품에 안기시는 양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목자 앞장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은 잘 따라하는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서 검둥아 불러도 절대 안 따라와요. 왜요? 목자 아니거든. 우리 성님도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목자 아니면서 우리를 욕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만만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욕하고 우리 관심을 욕하고 우리를 목자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목자이신 우리의 창조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갈까. 제가 어떤 때는 이제 터미널이나 그런 데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앉아있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한 30분 남았어요. 기다리다 보면 딴 사람 보는 거예요. 딴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보고 그리고 시간 체크하고 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 수백 명인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에게 눈길을 맞추고 위의 것을 바라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우리도 외롭지만 하나님도 참 외로우시겠다. 목자를 바라보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다 이제 보고 있고 그의 마음이 다가 있고 그걸 끊은 다음에도 마음이 막 그 때문에 막 번잡하고 옆에 거 보고 밑에 거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이끈 대로 탐심이 이끈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이끈 대로 악한 영이 이끈 대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안 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목자를 못 보게끔 만드는지 우리가 귀를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게끔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자 그분을 바라보시는 자 그분에게 우리 시선을 맞추려고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외로우신 분이에요. 참 외로우신 분.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자칭 영적 지도자가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아니고 진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목자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사람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도둑이 나오고 절도가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이게 뭐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금 7절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 지도한답시고 한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만들고 하나님의 의로 대립해주는 그 일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바리새인들, 율법을 집만 치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청비 안 들어가고 또 청기문을 꽉 닫아주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늘을 가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교인 하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했다. 그러면 그 교인을 자기들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인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어렵게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너희는 어려워지거라. 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로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었어요. 자기들이 벌겋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이 두려운 모습 보는 게, 이 부끄러운 모습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자기들의 수치, 이 죄악된 모습을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옷을 칩니까? 짐승을 잡아 그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고 그 짐승의 의를 우리에게 대표하시는 짐승 가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걸로 옷 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율법 가르친 사람들은 전부 다 무화과나무 잎을 하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네 의로, 네 행위로.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는 못 된다는 것이요. 우리 성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오나 그러기에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으니 난 예수만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갚았고 내가 다 값을 치렀다. 그럼 너는 이제 예수를 붙들기에 난 너를 어렵다 본다.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던 장준호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분이 이제 임종이 다 됐어요. 가보니까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요양원 다 누워 계시는데 며칠 전에도 한 주 전에도 왔는데 또 가보니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 같아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바뀐 거예요. 살 싹 다 빠져가지고 수치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즉시 약간 임종 때 다 돼가 입을 이러고 산소호흡기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한때는 정말 잘난 듯이 하고 건강하고 이상 다 가진 듯이 이상 못한 것을 내가 다 가진 듯이 막 악착 살았는데 딱 때가 되니까 늙어지고 길 약해지고 숨이 가 빠지고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어지가지고 그리고 살 쏙 빠져가지고 참 소라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 그분에게 장선생님 옥목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장선생님 이제 하늘 갈 때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장선생님 예수만 꼭 붙드십시오. 예수만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붙들고 난 예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어렵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붙들이 내 안을 받아준다. 내 안을 나의 잔으로 기쁘게 영접한다. 장선생님 예수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그래서 참 그리고 며칠 되지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전부 다 우리 힘으로 어렵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가 문이니 하나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문인데 누가 문이다? 예수님 문이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양의 이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문 대신 예수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유일한 문이시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양울에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양 먹는 먹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명을 주는 양식 뭡니까?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아멘. 많은 분들이 말씀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란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없어요. 성경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성경 양피디인데 기록한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령님도 진짜 의지할 분은 예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씩 듣는 그 말씀 그걸 붙들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꼴을 못 먹은 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꼴을 못 먹으면 양들이 초췌해지고 비리비리해지고 아주 죽상해지요. 꼴을 못 먹은 성도님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늘에 생기 없으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꼴을 많이 먹으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간청하게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꼴을 많이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찬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의 살 상자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상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지요. 뭡니까? 예수를 먹으란 거예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먹으란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지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된 금방 오게 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꼴을 생명 양식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10절 같이 시작.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있고 또 반대 자리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또 도둑의 반대 자리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는 이 도둑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도둑은 양들에서부터 양들의 모든 것들 다 도둑질하고 양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양들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도둑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 도둑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그 양들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를 구원을 축복을 다 빼앗고 그 다음 그 양들을 어떻게 한다? 죽이러 간다. 양들의 육신의 생도 죽이겠지만 영적인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양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뺏으려고 하는지. 몇 년 전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취하고 쥐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대중문화. 지하철 타면은 10명 중 9명은 다.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봐요. 대부분 뭘 볼까요? 영상. 말씀 본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책을 듣는 사람도 100명 중에 1명 될까? 그럴 거예요. 대부분은 다 영상 게임. 재밌는 것들. 대중문화, 대중음악. 감성적이고 좋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부터 이끌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마할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유화를 악마한 자가 셈이 없는데 하나님을 악마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 감정에 도주되고 자기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눈을 자꾸 자기의 감정으로 이딴 것으로 이딴 사랑, 슬픔, 이별, 욕망 그걸로 자꾸 향해 만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끔 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예능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눈길을 하나님부터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절대 보지 않게끔 그렇게 자꾸 대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도둑은 누구냐? 악한 마귀. 그것은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되었습니다. 우리 성님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낚시하면은 제 낚싯대 끝에다가 바늘을 달고 그 대신에 미끼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를 낚아요. 붕어 볼 때는 붕어는 낚시 바늘 안 보이고 뭐 안 보입니까? 그 있는 지렁이 미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반 냄새 나니까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뭡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붕어가 물면 잡아 올리면 그 붕어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오늘날 낚시를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낚아버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성도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목자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성도님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되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겁니까? 우리가 수화성 여인을 잘 압니다. 이 여인이 세상 좋은 것들 다 가져보려고, 세상 좋다는 거 다 가져보려고, 돈도 가져보려고 했고, 권수도 가져보려고 했고, 그리고 낭만도 가져보려고 했고, 뜨거운 사랑도 가져보려고 했고, 쾌락도 가져보려고 했고, 그리고 지식도 가져보려고 했고, 세상에 좋다는 것, 귀하다는 것 다 가져보려고, 얘는 자기 미모를 바탕으로 온갖 남자들을 다 자기 남편으로 만들어봤고, 버리고 또 딴 남자 취하고, 또 버리고 또 딴 남자 취하고 다 그래봤어요. 이때 좋다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돌아가서 무엇이었느냐?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동이 들고 물길을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자기 인생이 낭비되어지고,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다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여인에게 풍성히 들어가게 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확 풀어두고, 이제 진짜 영사적으로 솟아난 샘물이 나에서 나오구나.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심이고 그것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과거 행적을 다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와서 봐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이 아시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할까? 이 여인이 정말 이 땅 그 좋은 것들 다 가져봐서 절대 못 늙었던 그것들 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런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게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손이에요.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한국에서 원래 사람들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아담 가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에 그들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린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믿은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 그 마귀가 너희를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방식으로, 대중문화를 통해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너희 영혼을 덕질하고 너희를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충만하여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걸 토스가 했으면, 다른 사람 걸 사기질해서 다른 사람 걸 뺏었으면 내가 내변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하나만 악자에 붙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젠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돈으로 절대 못 채웠던 그 충만함이 그 영을 채워지니까 그가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지금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성경책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듣는
설교, 하나님 말씀 그걸 붙들고,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꼭 붙들고. 이 사람들 당시에 상 재미란 게 별로 없어요. 상 문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더욱더 오롯이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자꾸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 상 재미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기쁨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 수많은 것들이 절대 성님을 보고 듣고 그분을 찾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재밌는 것들, 온갖 관심 빼앗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 보면 달라요. 얼굴 보면 그 안에 하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상 재미는 있지만은, 세상 뭐 가져가지고 상적인 육신의 만족은 있지만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좀 부족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셔야만, 당신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살고, 12절. 싹구는 목자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 반대쪽에 또 누가 있다? 싹군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누굴 위해 산다? 양들 위해 산다. 싹군 누굴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산다. 싹군은 왜 양을 칩니까? 왜 양을 돌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자는 양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의 정을 부르심 받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항상 사실은 그거더라고요. 제 안에는 선한 목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께서 계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그분께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양들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동시에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그런 싹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싹군을 나에서 자꾸 빼내시구나, 깨뜨리시고 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싹군을 빼내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 많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친구들 볼 때 어떻게 이들을 주께 인도할고, 어떻게 이들에게 생명을 줄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께 맡기시고 성령 인도대로 따라가시는, 그래서 열매를 결실을 거두시는 선한 목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하지만 싹군은 자기 이익만 위해서. 그래서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은 서로 간에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뜻은 친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딱 맺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그런 관계로 맺어 있듯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지금은 이 울 안에 양들인데 어떤 양들만 있어요? 유대인들만. 지금은 아직까지 유대인들만 그 양 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러니까 소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과 한 부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 은혜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서 양 우리 안에 목자의 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 다음 17절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왜 목숨을 버리시냐? 10절에서 그것을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버리신 목숨은 육신적 목숨인데 다시 얻게 된 목숨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 다시는 죄에게 유혹당하지 않은, 다시는 육신의 이끌림에 유혹당하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 그걸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신약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성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충만히 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정욕, 온갖 산것들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갈망, 그리고 탐심, 산것들 받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 그것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욕과 탐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누립니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제가 전번에 부활절에 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난 죽었습니다. 정욕에 끌린 난 죽었습니다. 정욕이 막 유혹하는 거예요. 선것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난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춤이 우리 임하고 그것들이 우리부터 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해봤대요. 해보니까 한 10분 중에 3번 그래 되더래요. 되더란 거예요. 10분 중에 3번은 그렇게 막 안에 있는 육신적인 감정들, 그냥 분노들, 억울함들, 원망들, 미움들, 그냥 그렇게 막 놓을 때, 주님, 이 억울한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저 사람 미워하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미워하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싹 빠지더란 거예요. 무엇을 누린다? 믿음으로 누린다. 우리 성님들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움직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다 해요. 자기 힘으로 다 해요. 자기 힘으로 바로 사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나 역시 예수께서 다 하시고 난 죽었습니다. 주님 다 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지고 예수께서 사시고 난 사시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서 역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성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싸움은 단순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 우리가 천국에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천국으로 위에 끌로 하나님 향하게 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있지만 또한 우리를 자꾸 땅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한 뜻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왜요?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위로 가지고 밑으로 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질다 버릴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운다? 믿음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절자고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육체와 너의 정욕과 너의 탐심 다 이미 죽었다. 그걸 선포 자꾸 하면요. 우리 안에 것들이 자꾸 빠져나게 되어지고. 저 그걸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참 자유로워져요.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 제가 막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 감정치를 앞달려 할 때, 그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빠져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성께서 자꾸 채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전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전놓으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 공표해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주신 것들 다 누리시기를,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